샬롬, 2022년 2월 6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물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발견하는 가운데 모든 근심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안에서 오직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창세기 20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가지 이야기로 짜여 있습니다. 첫째, 그랄 도성에 들어갔다가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던 이야기. 둘째, 아들 이삭을 얻은 대신에 서자 이스마엘을 추방해야 했던 이야기. 셋째,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게 된 사건. 넷째,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리아산의 여호와 일의 이야기. 다섯째, 리브가를 소개하는 나홀의 족보. 여섯째,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려고 막벨라 굴을 매입한 이야기. 일곱째, 며느리를 얻으려고 하란으로 늙은 종을 파견하여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야기. 모두 7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애굽 왕에게 아내 사례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서 또다시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그랄이란 도성에 들어갔을 때 그 도성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궁으로 데려갑니다. 애굽 왕 바로 왕과는 달리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라를 데려갑니다. 더구나 아무런 예물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자 그제서야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이런 위기는 한 번 더 나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야 했습니다. 언약의 조상들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가 3차례나 있었던 셈입니다. 소돔 도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아브라함은 또 그랄이란 도성으로 왜 들어갔을까요? 애굽의 도성에서 빠져나온 후부터 아브라함은 줄곧 헤브론 인근의 마므레에 거주하였습니다. 거기서 오래 거주하였습니다. 헤브론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도성으로 인근에 네게브 지역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성들은 사해 남단에 있었고 헤브론에서 남동쪽으로 10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랄은 소돔의 정반대쪽에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하자 멀리 떨어진 그 반대편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고 이삭도 기근 때문에 그랄로 이주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그랄 이주는 기근 때문이라기보다는 소돔의 멸망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 나서지 않는 것도 이상합니다. 오히려 반대편으로 더 멀리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곳 그랄성에서 아비멜렉은 신하들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문맥으로 읽으면 이 장면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라는 90세의 늙은 나이였으니까요. 중세시대에 어떤 랍비가 토라에는 시작도 끝도 없다라고 말했다는데 성경을 연대순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연대순이라기보다는 소돔성 멸망 이후에 그랄성의 이야기가 나온 의도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그 밤에 사라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혼인 예식도 없고 예물도 없습니다. 왕이 보낸 신하들은 신부 측 오빠 아브라함에게나 사라에게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데려오라 했으니 힘없는 백성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아비멜렉의 폭력을 저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경고하십니다. 그가 동침하려는 여자는 유부녀이므로 만약 그녀를 범한다면 그 일로 인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위기일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잠들게 하셔서 꿈에서 경고를 하신 것이지요. 사라에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이었을 것이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항변합니다. 죄인의 특징은 자신을 의롭다고 강변하는 데 있습니다. 설사 남의 아내인 줄 모르고 누이로 인식하여 동침하려 했다 해도 그 일이 강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서로의 협의와 동의 이후 혼례를 올리고 동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비멜렉은 신하들을 소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말해주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죄인들의 심령과 골수를 파고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기도해 주어야 아비멜렉이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사형 판결과 집행을 거두십니다. 한 곤충학자가 청색나비 모충의 분비물을 찾아다니는 개미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개미들은 분비물의 달콤한 냄새에 이끌려가다가 마침내 움직이지 않고 죽은 듯 누워있는 모충을 발견했습니다. 분비물의 맛에 매혹된 개미들은 힘을 합쳐 모충을 보금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곧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될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개미들이 그 맛에 온통 정신을 팔고 있는 동안 모충은 개미의 유충들을 모조리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 데만 관심을 가져 개미는 자기의 새끼들이 먹힌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유익을 구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해치는 일을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위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랄 왕은 정욕 때문에 사라를 납치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사건은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참으로 짧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